안녕하세요. 저는 이렬입니다. 사우스 텍사스의 리오 그란데 밸리에 있는 지앤 루터 교회의 공식 팟캐스트인 들음 또는 믿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zionalam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에피소드는 휴스턴 힐탑 한국 루터 교회 옥승웅 목사님이 마크복음 1장 1에서 1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아시아 게임은 작년 2022년에 열려졌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제 한국 시간으로 시작된 항저우에 있는 아시안 게임이 원래는 작년에 열렸어야만 되는데 이 코비드가 중국에서 잘 컨트롤되지 못해서 1년이 지난 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전히 시간의 타이틀은 2022년인데 2023년에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8년 전 2015년에 이 아시안 게임의 주최국으로 여기가 준비하여 이렇게 8년이나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개막식을 한 스테디움을 한번 보시면 정말 저도 개막식 앞에 잠깐 보았는데 야 진짜 잘 지었다. 그 다음에 진짜 중국은 그 매스 게임 같은 거 진짜 그런 거 진짜 잘한다 이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테디움이 8개나 이렇게 새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 도시의 기반이나 사회 환경에 오시는 손님들 400만 명을 이렇게 이제 약 2주 동안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국 돈으로 41조의 돈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서 중국이 얼마나 선진국이 되었는가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그 통신사죠. 신화사라는 곳에 보니까 이 관광객이 400만 명이나 오기 때문에 중국 분들한테 이제 너희는 이걸 좀 지켜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매연을 많이 뿜는 공장들은 2주 동안 가동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평소에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침 뱉지 말고 침을 아마 많이 뱉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웃어라.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웃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아 게임을 통해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중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치우게 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99년도에 밀레니엄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100년을 들여다본다라는 주제로 100년을 엿보다라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100개 사진들이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34위인가 35위에 사진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나와서 막 청소를 하는 사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게 왜 뽑혔을까요? 이 제목이 매우 특이한데요. 제목이 뭐냐면 장학사 오는 날이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사가 온다고 그러면 막 학교 청소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막 그렇죠.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시범 수업 가운데 갑자기 막 손을 들고 막 질문하라고 하고 또 막 그날은 이발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하라 그러고 또 수업이 그렇게 잘 돼요. 이날은 장학사 오는 날. 야 장학사가 그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진짜 그 권력이 센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 학교에 온다는 것은 우리 학교를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국회의원이 온다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막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고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고 군대에 없던 기물들이 막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담당하시는 분은요 갑자기 남대문에 가서 이상한 걸 사와요. 그동안 빼먹은 거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다시 한번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 집에 심지어 내 식구들이 온다 하더라도 자식이나 손주가 온다 하더라도 집을 치우게 되고
아이들 친구가 온다고 하면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게 되고, 그렇죠? 멀리 있던 친구나 아니면 우리 집에 방문하는 우리 교회 누가 온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면 더 자세히 나의 삶을 감찰하게 되겠죠. 세상의 것들도 누구를 준비하는 이 마음은 나에게 설레움도 주고 동시에 두려움도 주게 됩니다. 나의 삶을 감찰하는 계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고 우리 집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헬라말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이꼴 복음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헬라말이 나와 있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것이 기쁜 소식인데 이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라틴 말로 이것을 제네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르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작이라는 헬라 말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면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 헬라말의 스펠링이 있는데 알파벳이 앞에가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 시계 이렇게 나와 있죠. 오메가가 맨 마지막인데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아들을 통해 시작하시고 그것은 곧 기쁨의 소식인데 거기에 핵심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왜 기쁨의 소식, 유한겔리온이라고 하죠. 기쁨의 소식, 굿 뉴스가 되게 될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들의 선포를 통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탄생하심을 알리게 되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유한겔리온, 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유는 뭘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구원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곧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와 왕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나라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오시는 메시아가 이 성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큐리아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더 로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주로 오셨는데 이 소식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것도 메가 조이,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큰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구약에 다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때 오시기 직전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닮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글에 보면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개인적으로 잡혀가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당시에 무엇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는, 즉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메시아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짓처럼 새 힘을 얻게 되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놀랍게도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다 80% 이상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대한 데저트라고 나와 있는데 윌더니스,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 아니하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여기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모여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죠. 권력과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곳이었고, 궁극적으로 가장 당시에 큰 곳은 로마 아니었습니까? 황제가 거주하는 권력의 가장 중심부는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루살렘에서 그 권세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왕권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시게 되었고, 놀랍게도 오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어디에서 이것을 증거합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만 되는 광야에서 석척을 먹으며 토롯을 입고 그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광야에서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길을 곧게 하게 됩니까? 그리고 이 외치는 소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이걸 증거해야지 왜 광야에서 증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면 복을 받는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린다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인기를 얻는 그것인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의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메타, 우리 페이스북 이 메타로 바꿨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죠. 오늘날 또 교육에서도 메타인지다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삶을 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슈브, 구약에는 그 뜻을 완전히 돌아온다라는 그 뜻으로 표현하여 주게 됩니다. 뭐 감정적인 요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방탕, 죄의 삶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뉘우치고 슬퍼하게 되는 감정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가 아니에요. 의지적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삼을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외부적인 길을 닦는 거, 청소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 앞에 새로운 삶,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외적 은혜인 세례를 강조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도 없고 아마 세례와 처음에 혼자 있었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라, 너의 길을 곧게 하라, 막 크게 외쳤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한테 들려지게 되고, 아마 오고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었겠죠. 거기에 또 회개하고 자복했겠죠. 다른 사람 만나면서 너도 가서 말씀을 들어봐라라고 했겠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집코드, 인컴의 수준, 좋은 음악, 그 다음에 화려한 예배, 사람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설교, 그 다음에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 교회가 부흥하는 길에 기본적인 데모크라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널리시스를 통한 마케팅을 통해 이게 나가야 된다는, 이걸 다 무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그것도 회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세례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5절에 보시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게스너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 외쳐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해야 됩니까? 자,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뉘우치는 감정적인 요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의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을 때, 야, 옷 2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1벌 줘. 음식 많이 있는 사람, 없는, 못 먹는 사람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과징금, 원래 받아야 되는 세금 이상으로 더 때려가지고 너희 착복하는데 늑징, 과징하지 마. 군인들, 야, 너희 공권력인데 네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압제하는 강탈하는 삶으로 살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에 족하라라고 자족의 삶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회개를, 오늘날 가장 인기가 없는 죄의 회개를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라고 설교했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 이 말씀을 순종하며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다가 옷 입는 것도 막 털어 엘리야처럼 석청을 먹고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야, 네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갖게 되는 파퓰러리즘,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보여주고 싶었을 미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를 핵심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막의 기후 가운데 주인이 나갔어요. 들어오게 되면 종이 가장 먼저 뭘 하게 됩니까?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가장 허드렛 일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이게 사랑의 표현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너무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네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말에 능력이 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증거하는 자이지, 실제 죄사함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나는 포인트할 뿐이다 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걸 나에게 영광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이게 2가지가 대조된다고 보기보다는 나는 그걸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준비하는 사역. 그렇죠?
회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축복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약속하시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며 제자들의 삶이 뉴 비기닝, 복음의 시작이 되게 되죠.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3년 반의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을 겹겹이 잠그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되죠. 제자들이 다 생명의 이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삶, 성령 안에서 다 복음을 위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그 능력, 특별히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걸 포인트할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거를 enable,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을 받게 되는, 죄사함의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물세례, 나는 예비하는 단계예요. 지금도 이것도 매우 귀한 거죠. 회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새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영생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준 것은 죄사함의 물세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 있는 자가 자기의 죄를 감정, 의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오는 그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됩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북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십니다. 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벳, 그 다음에 마리아는 친척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물세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것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구원주 되시는 속죄의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내게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의 세례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죄도 없으신 분이 왜 나한테 물세례를 받을,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 받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여기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 더 아이러니 오브 그레이스라고 하죠.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궁극적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
설사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누가 우리의 자녀에게 그거 좀 잘못했다고 하면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예. 근데 내 아이가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재판에서 내 아이는 무죄한데 사람들이 그냥 죄를 만들어가지고 사형을 언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는 역설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 사역을 받으셨는데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렇죠, 하늘이 휘상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구원사를 주님은, 아버지는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가 다른 것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복음서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단상에서 나타나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사건, 눈이 보기에 아주 희어지는 영광의 그 사건, 변모의 사건.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장막 3개를 짓는 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장막 3개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별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그 은혜를 세 제자, 그 다음에 산 아래에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 주님을 자기의 테이스트에 맞게만 쫓아다니는 무리들, 21세기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오늘날의 현대에 있는 우리들,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뉴 엑소도스,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지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뉴 비기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이 사역을 위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임을 깨달으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를 기뻐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 성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세례, 내 세례는 합하여 그것이 연합이 되는 그 은혜를 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주님의 세례가 곧 우리의 구원의,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은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구약에는 한 민족 가운데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은 이제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세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blessed flood, blessed 복된 flood는 뭐예요? 홍수다. 네. 홍수는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게 되는, 옛삶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거죠. 그 홍수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적용 하나와 예를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정체성, 자기를 낮추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한 것처럼 광야라도, 우리의 삶이 광야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이시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우리 앞에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죠. 오직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참교회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단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만남의 교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될까? 광야에 사람들도 없는데, 나는 뭐라고, 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새 삶,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광야의 삶이라도 증거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에도 주님이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의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의 세례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의 거듭남에 이르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일의 증인되었음을 깨달으며 회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이 복음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음을 깨달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텍사스 출신의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여러 하이텍 그 기업에 아주 그냥 유명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바이런 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제 오스틴에 살고 있는 텍사스 분이에요.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요즘 막 뉴스 보면 안 좋은 소식만 맨날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소식. 그렇죠. 막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있어서 막 다 악한 일들, 사건, 사고. 맨날 TV 틀어보면 브레이킹 뉴스라고 나와요. 브레이킹 뉴스. 이게 그냥 새로운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쫓아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의 추문. 이게 막 사람들의 안 좋은 얘기 막 듣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방탕 가운데 있는 삶뿐만 아니라 일확천금,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소식을 막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세상이 굿 뉴스가 아니라 다 배드 뉴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한번 이걸 좀 이 트렌드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2005년도에 하나의 큰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appynews.com이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거기 들어가 보시면 happynews.com이다. 그리고 여기는 세상에 미담만 있습니다. 미담. 예. 어떤 분들이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다. 또 어떤 분들에게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인생이 정말 좌절해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람이 은인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여기는 참 적정 가격에 음식을 이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오늘날에 보기 힘든 그러한 가게다. 이런 것들 이런 정보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NPR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저도 이때 사인업했어요. 그래서 보는 거죠. 에브리데이 이메일로 와요. 오늘은 미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담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12년에 7년 만에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없어. 좋은 소식에 해피뉴스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센세이셔널한 게 관심이 있거든요. 좀 밋밋해. 해피뉴스 밋밋해. 그래서 이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성인 우리의 삶이 어떤 내가 뭘 듣고 싶어 하는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사서 제한적인데 일단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요, 회개하라 하면 듣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믿으라고 하면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싫은 거죠, 사람들이. 성도들도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 대신에 새로운 삶을 좀 시작하십시오. 죄라는 말 대신에 문제라는 말을 대신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잘 지니는 그러나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광야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삶이 있게 됨을 약속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텍사스 알라모에 있는 시온 루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우리의 두려움 혹은 믿음 팟캐스트의 일부입니다. 감사하게도 옥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 목사님 이메일 sung@gmail.com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함과 두려움이 아닌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용감과 용기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은 fearorfaithpodcast@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같이 신이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